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같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명예, 권세가 많거나 또는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오늘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추구하고 원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돈, 권력, 부, 뭐 같은 말이겠네요. 돈이 많다, 부가 많다. 쾌락, 뭐 지혜,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하는 말이 헛되다. 그럼 무엇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냐? 여하간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그때 당시엔 집사님이셨어.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쓰겠다고.
그런 소리를 다 하더라고. 참 얼마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원이 됐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돈벼락 맞았다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권불욕이 10년이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세상의 권력과 어떤 명예와 부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행복하고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솔로몬이 이전에도 또 솔로몬 이후에도 그와 같이 부와 권력과 지혜와 모든 걸 이렇게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치 얼른 보면은 자 봐라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내가 부를 주었다, 권력을 주었다, 또 그에게 지혜를 주었다. 자 얼마나 부럽냐. 이걸 솔로몬 글을 나타내려고 한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여하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잘 돕고 자기가 뭐 한 거 없지요. 그것도 또 어머니가 그리 뭐 바르지 못한 후처인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범해서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고 또 자기가 우선순위로 말하면은 10번째랍니다. 다윗의 10번째 아들인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은 이건 뭐 도저히 어떤 자기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에게 복을 줬는지 여하간에 보여지는 복이죠. 물질적인 복, 지혜의 복, 뭐 건강의 복, 뭐 대단한 모든 권력의 복. 그래서 그 백성들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태평 세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부강해져 가지고 땅이 그 강에서부터 할 때 그 강은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지금의 저 이란 이라크 지방에 있는 그 강변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번성한 왕성한 나라를 준 것은 솔로몬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은 이 솔로몬 때 그 나라의 경계가 실제적으로 성취된 바 있을 만큼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요사이 말하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이 블레셋에서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지금의 가자지구,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 전체를 가리켜서 팔레스타인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굵은 밀가루, 살찐 소, 초장의 소, 양,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자, 이런 그러니까 곡물과 그 다음에 가축과 또한 조류, 새들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루 음식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아마 자기만 먹었는데 그렇게 들어갈 리는 없지요. 고관 대작과 함께 즐기는 이 분량이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주변의 나라 땅을 다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25절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에까지, 여기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저 윗지방의 단에서부터 저 남방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땅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여기도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과수를 일컬어 말합니다. 그 아래에서 편안히, 전에 성경에는 안연히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만큼 솔로몬은 나라 안팎이 다 든든하고 평안하고 번성하고, 1절부터 19절은 읽지 않았는데 행정 조직 관료들에 대해서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방 관장을 7절에 보면 나오는데 두고서 이 12지방 관장이 달마다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 행정 조직이 또한 이렇게 다 갖춰져 질서와 조직이 튼튼했습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그 지방 관장들이 또 충성하고 또 열심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했다. 세상에 왜 하나님은 이토록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복을 많이 줬을까? 지구상에 이와 같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그때 당시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솔로몬 같은 지혜가 많은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다. 그는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그러면서 백양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백양목은 최고급 나무로부터서 저 담 밑에 나는 그 어떤 작은 풀에 이르기까지 다 식물, 동물, 어떤 광물, 천체 뭐 할 것 없이 박사 중에 박사였더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렇게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좀 과장법을 썼죠. 천하 모든 왕이라고 표현하기는 것은. 그러나 그 주변에 많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가 얼마나 된가 하고 들어보려고 왔더라. 자, 오늘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솔로몬의 이 지혜와 영화가 주는 교훈이 뭔가? 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와 영화를 누리게 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할 때 그 첫째는 보여지는 솔로몬의 번영과 영화 너머에는 누가 그것을 주었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감춰놓고 있고 우리는 밝히 알고 있지요. 세상도 그러죠.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 다 이건 알고 있는 바지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왜 솔로몬 그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영화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영화로움, 풍요로움을 왜 주셨고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 할 때 주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오늘 또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한국 땅이 5,000년 역사 중에 제일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산답니다. 이거 뭐 다 아는 바죠. 그런데도 오늘 사람들은 만족을 못 누리고 참 물질에 시달리고 경제로 세계에서 몇 위 간다고 그러죠? 제가 그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그래도 10위 안에 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보다 정말로 못 사는 나라가 많고 더더구나 가까이 있는 우리 동족인 저 북한의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고위급의 간부들을 제외한 평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그 음식물을 이렇게 좀 식었다든지 좀 안 먹는다든지 그래갖고 이렇게 버릴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북한 사람들은 이런 음식도 있다면 막 환장을 하고 먹을 텐데 오늘 우리는 너무 쓰레기로 음식물이 많이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어렸을 때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비짓 이런 걸 먹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생도 되기 전이든가 초등학생 때인가. 심지어 과자들을 그 냇가에다가 이렇게 버렸어요. 왜 그랬던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냇가에 가서 그 과자들을 주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그때는 밀가루로 죽 써서 먹는 것이 그 일반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풍요롭고 잘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시달리고 있고 물질, 경제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결코 인간은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을 못 누리죠.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면은 2번 가라고 하면 왠지 그냥 가기 싫은 것이 뷔페 식당이지 않습니까? 저는 뷔페 식당에 가면은 되도록이면 적게 먹으려고 애씁니다. 요새 그러지요? 대부분 사람들 다 그러지. 뷔페 식당에 가서 한 100 넣어놓고 먹으란다. 이렇게 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풍요롭게 누렸는데 그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궁핍함을 느낄 때라도 우리는 만족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풍부할 때만 좋다 그러고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궁핍에 있는 동안에도 자신은 자족할 줄 알았다. 스스로 그것을 만족하고 누릴 줄 아는. 그러니까 물질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하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우리가 사고 가치관을 갖고 이런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뭐냐 했을 때 이 물질은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뭐 한다겠어요? 채워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이 구절을 제가 달달달 외웠는데 오늘은 잘 안 외워지네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이 구절을 여러분도 암송하면 참 우리들의 필요를 누가 주시느냐?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심으로 그것이 얻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교만이다 그 말입니다. 또 내가 벌이가 나는 약하다 그러면 물론 노력은 해야겠지만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겁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부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을 했던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했지만 다윗 때는 완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윗 때는 완전한 성취를 못 누렸냐 그러면 나라 국가적으로 볼 때에 솔로몬 때 더 번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지경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강이란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그랬죠. 유브라데 강. 거기로부터 저 애굽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차지한 것은 솔로몬 때 이뤘다고 말입니다. 사실 싸워보지도 않고 다윗이 싸워서 다 채워 이루게 하고 자기는 누리게만 하시는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역대상 29장 10절부터 한번 띄우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이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자, 마지막 절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다윗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집에서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물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한 물질관이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 섭리로 말미암는다는 거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시적인 축복이든지 영적인 축복이든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고 하는 여기에 근거한다면 내 것이 적든지 많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은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더 크게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적냐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핏덩이로부터 지금 여기 나이 먹도록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것밖에 사실 없어요. 속에서 때로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나올 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더 높게 보기 때문이죠. 마땅히 나에게 채워주셔야 한다고 하는 이 당위성을 우리들이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이 소망을 품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 백성을 보면 잘 알잖아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또 뭔 고기를 달라고 그러고 그것만 달라고 그러면 기호식품인 수박을 달라고. 아니 광야에서 무슨 수박입니까? 부추입니까? 왜를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면 기적을 베푸는데 그런 기적을 항상 베푼 게 아니었죠. 7병이어와 5병이어 2번 있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은 그들이 불쌍해서 먹을 걸 채워주려고 그랬다. 밖으로 드러난 것은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에 하신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광야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유를 하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자기를 계시해 보이며 하나님이 공급자이듯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 공급자가 되니까 나를 믿어라. 그런 목적으로 계시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고 마심의 그 수준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너희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뜻이 되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왜 솔로몬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솔로몬 왜 그자만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까? 솔로몬 자신을 부러워하지 말고 누가 공급자냐? 얼마든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채우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부도 주실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못 주실 것이 없이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시면 누구든지 주실 수가 있으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편애하십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의 뜻이셔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마음에 들면은 어떠신다?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 우리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교하지 말고 아무리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냐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합니다마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혜는 안 줄 거예요. 요새 최근에 IQ가 210이라든가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서울에 만 10살 먹었는데 과학고등학교를 1년도 채 안 다니고 100 아무개인데 이름은 내가 기억을 못했네요. 그런데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뉴스에. 그런데 10살 먹은 아이가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자퇴하고 영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한다.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솔로몬만큼 지혜가 뛰어나도는 못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기 전에 우리의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으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요사이 AI 시대라 그래가지고 웬만한 질문을 이렇게 컴퓨터 딱 틀면은 챗봇 AI 이런 거 떠요. 그럼 거기 클릭해갖고 들어가서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별것을 다 물어봐도 대답 다 해주더라고. 이만큼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 시대에 기계가 문명이 발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인간에게. 자, 우리는 여기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이걸 밝혀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일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가 배웁시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솔로몬이 나오고 27절, 28절을 보면은 자기 직무를 따라 수고하는 관장들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은 나름대로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관장들이 또한 27절, 28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위치,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성실히 봉사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되고 평화를 누리는 안정된 나라를 이루었더라. 그 말입니다. 왕과 관장들, 즉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한 몸 한 뜻이 되어질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때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초대교회 역사로 돌아가 볼 때에 성령 받은 이 제자들, 특히 사도들을 중심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많은 대중,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들을 주관하면서 그들을 다 이렇게 재판도 하고 뭐 이뤄가려고 하니까 사도들이라고 해봐야 겨우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12명에서 수천 명, 만 명을 어떻게 상대할 겁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집사님들을 세우지요. 7인 집사들.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와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주로 금전적인 일들을 하게 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최초의 그 집사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들과 함께 일을 분담하고 동역함으로 인해서 더욱 교회가 부흥 성장해 나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조직과 직분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조직 자체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과 직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지상명령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라 그 말입니다. 목사로부터 저 주일학생이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은, 물론 아직 주일학생들은 그런 개념이 없겠지만 이제 일꾼된 자들은 우리가 모두 바라볼 것은 주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부활하시고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다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물론 설교를 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집약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신약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이 시대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냐? 이게 성경이 중심된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했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작은 교회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이 교회에 빈자리를 채우는 일부터 서가. 근데 겨우 우리가 이 자리 빈자리 채우자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각각의 처소에서 봉사하며 수고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부름받은 처소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성실히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영화보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얼른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부강하고 번영을 누리고 영화를 누렸다는데 언제나 그런 나라가 우리가 올까 그랬지만 이것은 하나의 임시적인, 그들로 하여금 그 조건부적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그 다음 때도 이런 번영과 평화를 누리지만은 그러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중단된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잘 알듯이 솔로몬 다음 때는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져 버리죠. 그건 왜 그랬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마침 그 말씀을 했는데 솔로몬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그런 범죄를 하게 된 것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들여와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 문화 풍습에 이 이스라엘이 다 찌들려 버려서 우상 숭배로 빠져 전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하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걸 주관하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물론 종말론적인 심판은 남아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적당히 교통정리하고 계셔요.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나 이 인류 역사의 모든 환경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얼른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이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네. 푸틴이 한다든지 젤렌스키가 한다든지 누구야? 미국의 대통령 그가 어떻게 해서 전쟁이 멈춰지는 것 같지만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금 전쟁도 멈추는 일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길이 참으시는 중에 물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은 이걸 가르쳐서 이건 직접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린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요사이 살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허용해 두시고, 이거 허용적 작정이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주권을 가지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악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죠.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악을 뭐라 하라고 그랬죠? 악을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심지어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끼 먹는 식량 그거 또 하나님이 허용해 주셔야 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야 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한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면서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땅을 파서 농사꾼 같으면 내가 이렇게 씨를 심었고, 내가 길러서, 내가 이렇게 가꿨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에. 그래서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 사람은 계속 1인칭으로 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밤 네 영혼 데리고 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그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는 잠시 반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영원합니다. 자, 잠언서에 보면은 무엇이 지혜라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기술과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주는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 그랬으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라 그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도를 따라 살고 영생은 권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참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참 지혜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 이 관문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추구하고 누릴 것이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요사이 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무슨 생각이요? 세월이 빠르다.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을 아낄 것인가. 그래서 며칠 전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하기 위해 세월을 아낀다고 그래요? 즐기고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또는 내 목적을 달성, 성공과 부와 출세와 이런 것을 위해서. 물론 공부하는 학생은 뭐겠어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 주어진 시간에 아껴서 시간을 써서 나는 성적 이걸 추구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되겠죠. 자기의 직업의 환경에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이 작은 몸 작은 생애지만은 하나님 남은 생애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며 찾으며 여러분이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또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면 얼마든지 채우시는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넉넉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세상의 영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